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아들만 삼형제였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그냥 방바닥 전체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러고 한바탕씩 뭐 레슬링도 하고 또 전쟁놀이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무술 시합을 하던, 그래서 시끌시끌하게 밤을 보내다가 엄마가 빨리 자! 라고 한마디만 하면 금세 기가 죽어가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항상 2대1로 두 사람을 상대해서 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행하던 중국 영화들이 주로 소림사 시리즈였어요. 이불 위에서 무술 시합이 있는 밤이면 우리 형제들은 만나자마자 이제 대결하기에 앞서서 그 영화에서 본 흉내를 냈어요. 아미타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싸우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인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영화들의 고수들, 그 고수가 되기 전에 무술로 처음 배우는 시기에 대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아주 굳은 일부터 시작을 해요. 특별히 주인공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은 그 제자에게 아주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만을 반복해서 하게 합니다. 무술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도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면, 아니 어떤 좀 티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우쭐거리거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피택자들 중에는 아직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김명준 어록에 의하면, 여러분 김명준 어록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명제 하나씩이 있어요. 자, 김명준 어록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비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안 좋고 뭐해요? 다시 한번입니다. 비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삶의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비전, 꿈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종되기로 낮아지기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먼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 그건 목회자가 되거나 중직자가 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명을 주시느냐? 낮아지라고. 낮아짐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을 집중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비전 성취에 대한 교훈을 그를 통해 얻으려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빛낸 25인을 발표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대부분이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로운 제안, 새로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희망을 미국에 안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희망을 안겨주는 대단한 비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까지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낮아짐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가 비전을 품기 시작한 것이 17살 나이에요.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13년여간의 훈련 기간을 허락하셔요. 그 훈련의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처럼 고생도 많이 안 하고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워지던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 비전을 갖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제일 먼저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뜻을 높은 데 두는 대신에 삶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종으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자신을 종이라고. 모세 또한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서에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몰라요. 종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으려 해요. 백성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왕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서 이사야에서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들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 대단한 서신서들을 적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인류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되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구유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명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한 가지 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내 맘대로 이것저것 계획하고 꾸미고 요란 떨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역자들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것도 건강하고 신령한 거룩한 그런 생각이냐?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리석은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종은 아니에요. 종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요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주장은 종의 자세가 아니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종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종은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나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신 그 생애 프로그램을 따라, 사역의 프로그램을 따라 기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라면 더더욱더 자신의 팔목시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계 보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일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습관적으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 사람은 예배 들어올 때 시계를 풀어놓고 오세요. 스마트폰을 꺼두고 오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엔 시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에게는 물질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저 청직입니다. 이 청지기적 사고 속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한자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뭐 노비라는 말도 있고 예복이라는 말도 있고 예인이라는 말도 있고 배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예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건강한 종,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완성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 즉 예인이 되어야 돼. 예하는 사람, 예인이 되어야 돼. 그런 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제주 예자, 사람 인자, 제주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 제주가 매주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게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딱 하나, 억지로 꼽으면 딱 하나 있어요. 목소리 큰 거. 여러분, 종이 좀 목소리 크게 얘기해도 양해해 주세요. 예? 이 부족한 종이 그래도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은 달란트, 목회하는데 도움되는 달란트가 목소리 하나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저 그거 발휘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하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종으로 살면 우리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발휘될 거예요. 우리 교회 음식 잘하는 분들 예하고 순종하니까 그 잘하는 솜씨 가지고 온 교회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인이 되면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끌예 사람인,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끌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인기도 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명예의 복도 끌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대로 끌어오는 건강한 신앙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예인이 되어야 돼요. 너나 없이 교회 부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그저 교회가 가자고 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끌예 사람인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복한 신앙 미래를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나 보네.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입을 좀 열라. 입을 좀 여셔요. 예배 속에서 말씀 받을 때 종이 뭐 자주 아멘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느낌이 들면 주저없이 주의 볼 거 없어요. 예수 중심성,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 하실 수 있죠? 그건 뭐 어려워요. 아멘 하면 잠이 깨요. 아멘 하면 영이 깨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건강한 예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첫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그 달팽이가 한 마리 올라 있었어요. 그 달팽이가 거북이 등 위에서 야호 야호 하고 신나게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 곁을 따라가던 굼벵이가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놈은 뭐가 저렇게 신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달팽아, 넌 뭐가 그렇게 신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도 한번 올라와 봐. 엄청나게 빨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거북이 등 뒤가 뭘 그렇게 빠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달팽이나 굼벵이 입장에서 보면 그 거대한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정말 대단하게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의 등 위에 있느냐, 누구의 등 위에 올라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일 형들이 요셉의 종로로 타는 모습,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너한테 절할 날이 오겠느냐 등등 온갖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느낌은 달라요. 요셉의 느낌은 다르다니까요.
이 뒤에 40장 8절에 보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요셉. 요셉은 정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꿈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등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괜히 쓸데없는 꿈 때문에 고생만 한다고 불평했을 거예요. 올해도 제가 여러분 달달 볶을 때 김용준 목사님 괜히 꿈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꿈대로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돼가는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는 자기의 꿈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는 것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도움을 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비전을 완성하셨던 예수님 안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나를 신월제일교회에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좀 보십시다. 39장으로 가볼까요? 39장 2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39장 2절 시작. 있으니.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종된 게 뭘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옥에도 갇히는데 그게 뭘 형통한 거예요? 그 뒤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어디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뭘 형통한 거예요? 하긴 종도 종 나름인데 친위대장의 종이니까 다른 종들에 비하여 성공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씀까지 적고 있어요. 제3자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예? 개인의 의지도 개인의 시간도 개인의 재물에 대한 자유가 없는 종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매사에 마지못해 일하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쁘게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도 항상 좋은 성과로 주인에게 안겨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셉에게 다 맡겼겠습니까? 야, 내 아내 말고는 내 재정 사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요셉에게 맡기면 잘 되거든요. 예? 뭘 맡겨놓고도 걱정이 돼. 예? 이걸 잘할래나 못할래나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맡겨놨으면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또 한 번 챙기지 않아도 돼.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알아서 다 잘해줄 거야 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 신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 게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비결을 묻는다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방인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요셉, 요즘 우리 시대에 그리운 사람이죠.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는 걸 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아내와 영화를 봤어요. 저는 영화를 사실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가질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내가 못 가주면 우리 교인들하고 가야지. 그래서 올해는 제가 번개를 할 거예요. 우리 영화 보러 갑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그 시간에 손 거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뭐 뮤지컬도 보러 가면 갈 수 있고요. 연주회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바쁠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본 영화가 뭔지 궁금하시죠?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우리 아내는 그 영화가 시간이 길어서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랬어요.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랬더니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따라가서 우리가 봤어요.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 경관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보다 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사들을 많이 안겨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긴 어려운데 딱 한 가지 가슴에 강하게 와닿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 우리의 요새다 하는 말이에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가족이다 생각하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 우리의 요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호람대오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거기는 항상 강력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거기는 언제나 강력한 요새가 된다.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호람대오하고 살자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당장 보이지 않는 성과로 인해 실망하며 좌절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스칸디나비아의 격언 중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이킹은 9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안을 휩쓸고 심지어 북미와 그린랜드까지 진출을 합니다. 바이킹은 세계 최고의 배를 건조했고, 바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전진과 모험의 상징이 되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악조건이 모험과 진출을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추운 기후와 거친 땅과 인구 과잉이라고 하는 이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어요. 조상을 한탄하거나 현재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 비전의 전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바이킹족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 걱정되는 어려움이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주님 전에 와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음침하다면, 예? 그러면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등 뒤에 타고 가는데, 주의 성전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등 뒤에 타고 간다고 하면 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출발이 되겠습니까? 주일은 시작이잖아요.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의 등 위에 올라가 주님이 인도하고 가시는 걸음을 함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북풍 같은 우리의 악조건들, 불리한 상황들, 물려받은 것 없는 환경을 해치고 비전의 전진을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41장 38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 하기오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디발에게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인정받았던 요셉이 여전히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성취의 보장은요, 지식이나 재물이나 체력이나 배경에 있지 않아요.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에요. 하기오스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마카리오이만 아니라 하기오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등 위에 올라타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비전 미래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겠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바 말씀과 비전을 따라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등 위에 올라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비전 미래를 실현해 가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